오늘 말씀이 가장 큰 선교의 도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기도라는 것을 좀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빼앗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것인데, 지금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이것으로 앞으로의 산업까지도, 지금도 장악했지만 앞으로 더 큰 산업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한 배경에는 분명히 네피림의 역사지만 영적인 사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망대를 세우라 하는지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망대의 내용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야 되는 거죠. 자, 빼앗긴 것도 우리가 회복해야겠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걸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방향과 목표를 알아야겠죠. 제 표현으로는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 말고요, 복 주셨다라면 그것 가지고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만들고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떤 일을 해야 될 자인지를 모르면 사실은요, 복을 아무리 달라 그래도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또 오해될 부분도 많고 해야 될 말도 많고, 또 그 말한 거에 대한 해명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놓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줘야 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왜 빼앗긴 걸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세우게 만드는지, 결국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파수꾼은요, 빛을 비추는 자예요.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빛을 가진 이 파수꾼은 당연히 이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 파수 망대를 세우게 돼 있고요, 안테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기도,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영적인 망대로 세워야 되겠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각해도 돼요.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착각해도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다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상태가 안 좋다. 나는 복음도 잘 모른다. 나는 문제도 많다.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거 놓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착각이라 표현하지만 착각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이거 알아들으라고 제가 자꾸 제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응답받았던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박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내가 지금 뭐 영적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이거 잡으면 상관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응답받았다도 아니고 못 받았다도 아니고요. 뭐 상태가 좋다도 아니고 상태가 안 좋다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듣는다라면 그게 아직까지 시선이 관점이 거기에밖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뭐 복음을 많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를 지도해 주는 목사님께서 자격도 안 되는 저를 좀 해외 현장에 좀 섬길 수 있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저를 조금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제 성격상 저는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말 걸고 친해지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진 제가 외국에 나가버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같은 언어를 써도 그런 성격인데 언어가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보내니까 아닌 말로요 혼자 있으면 물 하나도 못 써먹겠더라고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언어 안 돼도요 막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저는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예전에 성기동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과 이제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한 분이요 이렇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뭐 이렇게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는 아예 못 알아듣고 대충 눈치를 이렇게 봤더니 이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오라 이런 뜻 같아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왔다 이 표현을 일본 사람한테 뭐라 하면 갖다 놨다. 갖다 놨다. 얼핏 들으면 일본어 같기도 하고 자세히 들으면 한국말 같고 갖다 놨다 하고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분은요 갖다 놨다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성격과 지금만큼의 어떠한 복음의 내용도 몰랐을 때인데 근데 그때도 참 연약한 믿음으로 제가 붙들고 있었는 건요 요거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이건 내 수준과 상관없다. 나는 빛이 임한 자지 내가 빛은 아니다. 근데 내게 빛이 임한 거는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한 거다. 근데 그게 가리워진 거는 나 때문에 좀 가리워지고 그게 100%가 반사가 안 되어진 거는 그거는 나지 그 빛 자체가 연약하거나 부족한 건 아니다. 그거 하나에 이렇게 딱 붙들고 있었는데 그 언어가 안 통하는 그런 나라에서요 하나님이 제게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조금 거짓말 못 해가지고요 거의 매주 불신자들이 초청이 되어지고 그 중에 대부분은요 복음 듣고 그 다락방에 연결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본교회에 헌금 보내고 막 이랬었다니까요. 제가 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요, 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요만큼의 어떠한 믿음으로 그렇게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었는데도 그때 체험했던 게 내 각인을 바꾸니까 그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요. 이게 점점점 확신이 드는 거 있죠. 가는 곳마다 그래,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부르셨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준 것처럼 내가 파수꾼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정체성을 나는 좀 이렇게 가지고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요, 작지만 또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런요,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면 원래 우리 것인데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거를 망대로 세우라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축복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도 이래 읽으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오늘도 제가 그냥 톡에다가 다 볼 수 있는 거고 이미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말씀으로 다 받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나를 도구로 삼아 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될 사람과 시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것뿐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전달하라고 있는 거다. 그거를 전도를 또 막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고요. 자, 오늘 본론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모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지금도 육신이 있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어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이 아직까지 육신의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고 그냥 삶 자체가 살아는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뭐겠습니까? 네 힘들지, 어렵지, 눈물 나지, 내가 그 마음 알아. 이거는 인간의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저는 자주 표현하는 건데,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많은 말 안 하고 같이만 있어줘도 위로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로는요, 잠깐은 위안은 받아도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답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나는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데 왜 이거를 해결 안 해주고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을까? 아닌 말로 이거를 해결해 주면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을까?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끝까지 묻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도 봤고 예수님의 죽음도 봤고 부활까지도 봤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말씀까지도 받았는데 그런데도 묻는 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끝까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요, 알아는 듣겠는데 사실 적용이 잘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하신 일이 뭐냔 말이죠. 여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내게 적용이 되겠어요? 그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 말이 아닌데요, 그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면서까지 완성시킨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죠. 그게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는 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거로는.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 상관이 나하고 없으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집안의 가문의 그 배경이 필요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우리 가문 같은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환난이 있고 각자에게 고난이 있고 각자에게 이 죽음과 같은 상태를 겪어오고 체험해 오면 왔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면 각자에게는 그게 필요했다라는 말이에요. 꼭 무속 가문에서 몇 사람이 자살을 해야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과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다 알아들어요. 과거는 발판, 오늘은 최고의 기회, 미래는 하나님께서의 축복, 증인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내꺼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는요, 신천지 그분도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기성교회도 모르고 알아도 대충 넘어가는데 그분도 안다니까요. 첫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면 뭐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내용이 내게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요. 복음을 모른다도 아니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지 안 되어진 것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자꾸 찾고 이거를 다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도 일으키고 지나간 것도 또 들춰내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결론 내릴 수 있다라면 그거는요, 해결받을 게 아니라 답을 찾아야 될 거지. 답을 찾으면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이 밑으로는 적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만해가지고. 어차피 말씀 받았을 거라고 알고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좀 넘어가고요. 성도가 받을 위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경에 중요한 거를 전달해줘야 그게 성도에게 위로가 되겠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 끝났다라는 말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이 끝난 것 안에서 나는 지금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끝났다라는 게 바탕 속에서 우리는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그랬거든요. 그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볼 때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면 왜 이걸 40일 동안 얘기했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대로 응답받았는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잖아요. 공생애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왜입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칠 거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쭉 봤는데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하다라는 것을 1장에서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3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뇨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성도의 위로는 구원받은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자의 과거는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오늘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미래의 능력은 뭐냔 말이죠. 이게 약해버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기는 찾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늘 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포럼이 늘 똑같다니까요. 뻔합니다, 포럼.
이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나의 죄의 속성이 또 올라오니까 나는 또 죄를 짓고 그 문제에 또 빠져 있고 그게 또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유지해야 되고 유지하려니까 뭔가 필요한데 메시지는 들은 거 있으니까 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받은 신분과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약한 만큼을요 자꾸 다른 걸로 채운다니까요. 다른 걸. 오늘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 성령 말고 약속대로 그분이 또 오셨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너무나 할 말이 많고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하나씩 반박하려고 반박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 번에 다 얘기한다고 뭐 알아들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것 가운데요. 그분이 자꾸 저를 만나보니까 그렇거든요. 무턱대고 이것도 제 자랑 아니니까요. 그렇게는 듣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무턱대고 뭐 구원받았다. 무턱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성취된다.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성경 지식은 좀 낮아도 성경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도 답답한가 봐요. 이제 슬슬 자기 말이 씨가 안 먹히니까 그러면서 답답한가 하는데 무슨 오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나본 목사 중에 내가 이전에 만난 목사 중에 어떤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뭘 물었냐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구원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그대로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서 그냥 비슷한 말로만 표현 드릴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배고픔 없어지고 뭔가 삶이 잔잔해지고 이런 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요 목사가 이걸 구원이라 얘기하더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목사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은 목사 입장으로도 저도 만나면 욕하겠다.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 솔직한 말로 그럼 그 목사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분에게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음 수련하러 가라. 그럴 것 같으면 돈 많이 버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지식 배워라. 도대체 목사가요.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좀 안타까워요. 저는. 내가 더 잘한다도 아닌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는 자꾸 확인돼요. 그분 만나면. 자꾸 확인되는 게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주신 말씀대로 내가 다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또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가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지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요.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신학을 해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늘 신천지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예수님의 비유 있었잖아요. 그 비유를 들은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좀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목사 나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으로 막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쯤에 또 얘기했죠.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죠. 그랬더니 앞전에 한번 구원받은 거 못 받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하길래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좀 큰 소리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물었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엔 제가 아직 구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목사님 앞에 얘기 안 하겠답니다. 얘기해 보세요.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얘기 안 하겠다면서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하는 거 아닙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실하게 얘기해 보시라.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요,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뭐 또 얘기해. 그걸 어떻게 지금 확정지어가 얘기하냐.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얘기했던 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확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가지고 쭉 얘기했었거든요. 성경에는 다른 거 다 빼고요. 다 시간 없으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딱 끝맺음을 얘기했는데 왜 선생님은 그걸 갖다 끝맺음으로 얘기 못한다 얘기하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 돼 있는데 구원받은 그 자의 기준과 그 끝맺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왜 못 얘기 못하냐. 그럼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러면 내가 구원을 향해 가다가 죽어버리면 그럼 난 구원 못 받고 가는 거 아니냐. 성도의 진짜 위로가 무엇이며 성도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부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부터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게 무엇인지,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이걸 찾아가는 거죠. 이미 주신 거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 뜰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뜰의 이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오늘도 그분과 얘기하면서 정말 그분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할 것 중에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동서에서 모인 사람들이 보좌에 천국에 앉을 것이고 이미 있는 자들은 내침받을 거다. 이 성경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내침받을 거고 동서에서 모인 자기들은 구원에 그 자리에 앉을 거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나보다 어리면 한 대 때려 부르려 하다가 내가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흘리지 않게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냐? 근데 오히려 이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자기들은 동서에서 모인 자들이니까 구원을 받을 거고 이미 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내침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들이 올 수 있는 이들이 24 할 수 있는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 후대들이 또 기도를 통한 치유,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거 세 개 없는데 이 세 개가 없는 성전을 보고 한 번 화를 내셨잖아요. 한 번 화. 그리고 237에 지도자가 정말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성격이 좀 못났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 속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가 그렇게 구원을 알고 있는데 그거 치유해야 안 됐습니까? 그 목사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는 교회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 성도는요, 지금 구원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 렘넌트 7명들이 모두 어디 앞에 섰다고요? 왕 앞에 서서 왕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왕 앞에 서야 237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 누굽니까? 제가 중직자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건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인격이 좀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복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는 못하더라도 복음을 복음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지고 신학 박사면 뭐하고 신학하는 동안 에이플만 받으면 뭐합니까? 분명히 그분은 나보다 공부 잘했을 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제가 공부 제일 못했으니까. 안 만나봐도 확실하잖아요. 제가 제일 못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RTS 다닐 때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C동 앞에 있는 운동장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옆에 덕평수련원에 운동장을 쓰고 그 한번 운동장 그거 쓰려 그러면요 거기 덕평 훈련원에 덕평 수련원에 눈치 봐야 되고요. 뭐라 하면요 운동하다가도 쫓겨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그게 안타까웠는지 학교 측과 목사님들이 이제 그 앞에 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운동장을 만드니까 땅이 다져지기를 했습니까? 뭐합니까? 그냥 터만 닦아놨죠. 비 오면 완전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 진흙탕 돼 있는 운동장을 누가 다졌는 줄 압니까? 제가 다졌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맨날 놀아가지고 거기서 뛰고 구르면서요 내가 다 다져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수준은 안 되는데 총학 임원을 했는데 뭘 했냐면 문화부 맨날 놀아가지고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진학탕이 안 들어가고요 그나마 좀 다져진 땅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저 덕분입니다. 전 공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는 공부 더 잘했다는 거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저보다 고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깊게 아시는 분들 많지만 그 공부 못했던 나보다는 복음을 더 잘 알고 있어야지. 구원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배곰치 않고 그러면 불신자 중에는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들한테가 구원을 구걸할 겁니까? 참 진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TCK 이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살릴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뭐 유목사님이 만나고자 하는 자들 중에 이런 TCK를 먼저 만나게 해달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은 조금 짐작되지 않을까. 대략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틀린 걸 붙잡으면 결국은요, 틀림은 응답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주일날 예배도 예배고 수요일이나 지금처럼 금요일날도 예배도 예배인데 우리는 매일 예배라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이기는 힘들잖아요. 또 매일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일 거나 저는 잘 알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산제사, 산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일 기도로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좀 하셨는데, 정시기도 그러면 또요 시간 정해 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안 하면 안 되고 그래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면 뭐 우리가 배고파서 밥 먹는데 꼭 시간 정해 놓고 밥 먹습니까? 뭐 하나 건너뛰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밥 먹었는데 그러면 배고프다고 그러면 1시간 뒤에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정시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또 복음의 말씀과 기도라는 걸 우리가 좀 올바르게 누리면서 그걸 24 하는 거죠. 그러면 25의 응답이 역사가 오게 되어지고 그거는 영원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때 내게 능력이 또 내게 치유가 어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불신앙이 심한 사람이라 또 능력 얘기하고 또 치유 얘기하면 그게 또 기준이 되어지고 또 그게 목표가 되어질까 봐. 그거는 그냥 이 전에 거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따라와지는 건데 그게 또 목표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안 되면은 또 뭐가 상태가 안 좋고 그게 안 오면은 또 뭔가 놓친 것 같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할까 봐 저는 이거는 좀 많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버려. 그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면 무응답은 응답 아니잖아요. 여정 속에 노예로 갈 수도 있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상태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잖아요. 여정 중에 죽음의 위기에 자꾸 도망 다니기도 하고 조금 반란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또 다 상태가 안 좋았다 이래버리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이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한 사람을 진짜 돕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237을 다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지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그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고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며 구원의 내용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이제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